할렐루야. 10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창세기 말씀 41장 1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을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이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그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의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조금 분량이 길지만 읽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고 막 이렇게 속에서 막 부글부글 뭔가 감동이 뭔가 어떤 그 희열이 올라오는 듯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앞부분에는요. 애굽의 왕이죠. 애굽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애굽은 엄청나게 강한 나라입니다. 애굽은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는 좋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남쪽은 엄청나게 높은 산지입니다. 사람들도 거의 살고 있지 않습니다. 서쪽은 끝없는 사막입니다. 북쪽은 지중해, 바다입니다. 동쪽도 홍해로 일부 막혀 있고 동북쪽으로만 조금 육로가 트여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외세가 침략하기 어렵습니다. 먼 길을 침략하러 오려고 해도 입구가 막혀 있고 애굽의 입장으로서는 그 입구만 잘 방어를 하면 본토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애굽의 본토는 대부분이 평야지대입니다. 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기후가 좋지 않습니다. 내리쬐는 햇볕에 장렬하는 그 양에 비해서 비는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 상류로부터 끝없이 나일강을 통해 풍성한 물이 공급됩니다. 그 강가에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물론 비가 오지 않는데도 나일강 물이 범람을 하는 일이 규칙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주변 땅이 비옥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각종 학문들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누적되자 그 지역에 사람들의 인구가 늘어났고 물자가 풍요로워졌고 엄청난 강대국을 형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큰 나라를 다스리는 애굽 땅의 왕, 바로라고 부르죠. 파라오. 그가 지금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꿈을 2번이나 연거푸 꾸었습니다. 아무도 그 뜻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뜻을 알 수 없자 바로는 무척 속이 답답했습니다. 많은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굽에게까지, 그 애굽에 잡혀와 있는 요셉에게까지 기회가 온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애굽 왕 바로가 갑인 것 같습니다. 애굽은 일어서 있고 고개를 들고 있고 그 옆에 신하들은 머리를 숙이고 있고 요셉은 무릎을 꿇은 채 바로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바로가 간밤에 꾸었던 꿈을 다시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모양을 보면 요셉이 을이고 바로가 갑입니다. 바로가 조금만 짜증이 나면 무릎 꿇고 있는 요셉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이기엔 그런 모양인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요셉이 갑입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다른 하나님께서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재능도 주셨습니다. 그 재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꿈을 해몽해 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해몽해 주신 것이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있습니다. 그 주변의 신하들은 그저 두려워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근심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입니다. 바로는 누가 와서 제발 이 꿈의 의미를 해석해주고 별일 아닙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조언을 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사실은 그 서 있는 자세, 앉아 있는 자세는 바로가 갑이고 요셉이 을인 것 같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요셉이 갑이고 바로가 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요,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제발 저를 이 근심에서 건져주세요. 저를 이 고민에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괜찮아,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어서 얘기해봐. 이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자, 그런 분위기 형성되어서 이제 애굽 왕 바로가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꿈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두 꿈을 꾸었습니다. 7 암소의 꿈과 7 이삭의 꿈입니다. 7 암소의 꿈은 먼저 살찐 암소들을 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비쩍 마른 암소들이 나타나고 그 비쩍 마른 암소들이 살찐 암소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랬는데도 여전히 살이 오르지 않고 비쩍 마른 채로 있습니다. 너무나 흉해서 잠이 깨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잠이 들었고 이번에는 곡식이 알곡의 속에 곡식이 꽉 차 있는 그런 이삭 7개를 봅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에 동풍에 비쩍 마른 것 같은 이삭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속이 텅 비어있는 그런 이삭 7이 보입니다. 그러더니 처음에 꾼 꿈과 비슷하게 나중에 나타났던 비쩍 마른 7 이삭이 통통하고 아름다운 그 이삭을 잡아먹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비쩍 마른 상태가 그대로 있죠.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꿈에서 깼고 수없이 많은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서 그 의미를 물어보았지만 시원한 해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바로가 지금 현재 근심하고 있는 이유를 요셉에게 설명을 해주죠. 이때 요셉이 뒤통수 극적거리면 모가지 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때 요셉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듣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그 꿈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가 아직 자기의 꿈 이야기를 다 마무리 짓지 않았는데 요셉은 벌써 그 모든 꿈의 의미를 압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막 터질 것 같습니다. 이거 빨리 말해줘야 되는데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바로가 자기 꿈 이야기를 그치자마자 바로요, 그 꿈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신께서는 꿈을 2개 꾸셨지만 사실은 그 2 꿈의 의미는 동일합니다. 한 꿈을 꾸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7 암소를 보셨다고 하셨는데 그 7 암소는 7년입니다. 7 통통한 이삭을 보셨다고 그랬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7년입니다. 또 7 비쩍 마른 암소를 보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7년입니다. 역시. 그리고 비쩍 마른 7 이삭도 7년인데 처음 7년은 대풍년입니다. 소가 살이 찌고 이삭이 통통하게 충실해지는 대풍년이 7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흉년이 올 것입니다. 7년 동안이나 연거푸 엄청난 흉년이 올 것이기 때문에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이 땅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요셉의 꿈 해몽은요,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꿈 해몽이 끝난 이후에 요셉은 계속 무릎 꿇고 머리를 숙인 채로 있지 않고 고개를 들고 일어서서 바로시여, 그렇기 때문에 바로께서는 뭔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말씀을 살펴보면 중간중간에 예를 들면 25절에 그리고 그 뒤에 28절에 이 꿈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꾸게 하신 것입니다. 왕에게 이 꿈을 꾸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왕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2권 연거푸 꾸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기로 확정되셨고 이제 곧바로 시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시여,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빨리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왕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셔서 애굽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각 지역에 감독관들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7년 대풍년 기간 동안에 충분히 먹고 남은 곡식을 각 성읍에 비축해 두십시오. 그렇게 해놓으시면 그 이후에 7년 대흉년이 찾아오더라도 그때 비축했던 양식으로 백성들을 살릴 수 있고 이 땅도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안까지 제시하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극적인 장면입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죠. 이런 감격적인 장면이 있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옆에 신하들 중에서 아무도 요셉 그만 말하라고 말리지 않습니다. 바로도 자기가 꿈 이야기를 짧게 말한 이후에 요셉이 길게 그 해몽을 말하는데 요셉의 말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래. 그거구만. 그래서 그런 거였어? 그렇구나. 계속해서 요셉이 말하는 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낭중지추.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동전도 있고 콩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중에 송곳이 하나 있어요. 송곳이 어디 있지 한참 찾아야 됩니까? 송곳이 주머니를 찌르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자기 허벅다리로 찌르고 엉덩이도 찌르고 있는데 주머니에 그 송곳이 있다는 것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주머니에 송곳을 넣어놓으면 거기 송곳 있는 거 금세 알게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낭중지추. 애굽에 지혜자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동안 바로에게 많은 돈을 선물로 받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자신이 점술가다, 자신이 뛰어난 현인이다 이렇게 칭찬받았던 사람들이 사실은 미련하고 멍청한 자들이었다는 것이 드러났고 그저 감옥에서 죄수 신분으로
간수장을 돕고 있으며 그 전에는 친위대장의 집에서 머슴살이 하던 요셉이 애굽 최고의 지혜자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 오래가지 않아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특이한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자들이요, 마을에 삽니다. 평야에 살아요. 널찍한 평지에 삽니다. 그 널찍한 평지에 자리를 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동네, 달동네, 가난한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판자촌을 지으면서 사는 것이죠.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것이 부자들은 산꼭대기에 삽니다. 부자들은 다 산꼭대기에서 밑에 가난한 사람들 내려다봐요. 가난한 사람들이 산 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 불을 밝힙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불도 못 밝혀요. 그냥 해 떨어지면 빨리 자야 됩니다. 부자들은 밤에 불을 밝혀 집안을 환하게 만듭니다. 가끔 거기서 연회도 벌어집니다. 거기서 맛있는 음식의 냄새가 풍겨오기도 하고 즐거운 음악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산 위에 있는 부자가 자기 집 구석구석에 불을 밝히고 음식을 해먹고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춤추는 것을 동네 사람들한테 숨길 수가 없잖아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을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면, 너희들이 천국의 백성이라면 너희들이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금세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굳이 숨어야 되는 죄인들이 아닙니다. 쫓겨다니고 도망 다녀야 될 죄인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한 복판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필요하면 내가 영적으로 충분히 무장이 돼 있으면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프리카에도 들어가고 아메리카에도 들어가고 미 전도 전적 속으로도 들어가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어쩌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이 전라북도 완주 땅이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세상의 한 복판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거기서 얼빠진 채로 뭐지 하면서 두려워하고 당황하며 서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실한 지팡이를 손에 움켜쥐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당황하고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일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했었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세상의 한복판이었습니다. 거긴 언약의 땅도 아니었습니다. 거긴 애굽 땅이었고 바벨론 땅이었고 페르시아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요셉은, 그 다니엘은, 그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 있었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상태가 그 세상 한복판에서도 그를 오염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절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의 지혜가 드러나고 능력이 드러나고 탁월함이 드러날 때 이거 확 죽여마라 하면서 갑질을 하던 세상이 갑자기 무릎을 꿇습니다. 갑자기 그 지혜를 인정하고 그가 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됐을 때를 기억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던 바울은 신분이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 죄가 어느 정도인지 확정되어 있지 않아서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황제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판을 로마에서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자유자가 아닙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선장하고 선주가 무리하게 항해를 합니다. 오히려 지중해는
겨울철에 태풍이 일어나는 그런 곳인데, 그래서 겨울철에는 안전한 포구에서 겨울을 납니다. 그리고 봄이 되었을 때 다시 항해를 시작하는 법인데, 이 사람들이 빨리 이동하면서 무역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무리한 항해를 합니다.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항해를 무리하게 하시면 이 배는 위험해집니다. 이 배에 300명이 넘는 사람이 타고 있는데 이 배가 침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죄수 녀석이 무슨 말이 많아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광풍 유라굴라가 대작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배가 낙엽잎처럼 흔들립니다. 선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의 중심을 잡아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선원들이 포기했습니다. 선원들 중에서 배를 버리고 도망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조종할 줄 아는 사람이 배를 버리면 남아있는 사람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묶여있는 채로 얘기를 합니다. 선원들이 도망가지 않게 붙잡으십시오. 배에 있는 화물들을 바다에 버리십시오. 묶여있는 바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겨우 배가 뒤집어지고 배가 두 동강이 나는 것을 면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 거칠었던 파도가 조금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다들 피곤해서 끙끙거리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편안하게 주무셔도 됩니다. 태풍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한 사람도 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는 동안에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더는 죽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손해본 것은 물건뿐이지 목숨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육지에 이 배가 상륙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편히 주무십시오. 이미 여러 날 먹지도 못하고 잠자지도 못하고 태풍과 싸우면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아직도 묶여있는 상태지만 사도 바울의 말을 다 귀 기울여 듣고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는 감옥문이 열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죄수들이 탈옥한 줄 알고 간수장이 자결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결하지 마시오. 우리 중에 아무도 도망간 자가 없으니 자결하지 마시오. 두려움에 그렇게 외치는 사도 바울 앞에 간수가 문 밖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감옥 안에 있던 사도 바울이 일어서서 어찌하면 좋겠냐는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가 갑이고 누가 을입니까? 입고 있는 옷, 먹고 있는 음식, 살고 있는 집이 그 사람의 갑과 을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요셉이 당당하게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알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우리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